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야곱아 라고 이름을 불러서 너를 불러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 쓸 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자녀 삼기로 선택해서 불러주신 분만 교회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준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좀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한번 전해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군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누구 제자를 손 들어봐. 저 할게요. 너 너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택이란 말, 택함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그것을 기쁘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주신 것을 감사할 수도 있고 안 감사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쓰도록 오용하거나 남용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잘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았지만 처음은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안 좋게 돼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대단한 사람이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백성들의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권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나중에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씨를 다 말려버려요. 3대가 망해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사울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왕정시대 전에를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나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규칙과 규율 속에서 살아왔어요. 삼손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삼손을 통해서 각종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을 쳐 죽이고 심지어는 이런 당나귀 턱뼈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블레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이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찾아온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인해서 그는 술을 좋아하고 장난질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여자를 좋아하고 주색잡기에 빠져서 들릴라라는 기생의 무릎에 매날 해롱해롱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의지를 구속하지는 않아요. 네가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걸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마음을 들일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분별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뜻을 다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품을 다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바로 그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널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니까. 삼손은 자기의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주색죄에 빠지게 됐고 결국은 그렇게 대단했던 삼손을 썼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결국 삼손은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겠죠. 억울하니까 뭐가 눈물이 나오겠죠. 그걸 무슨 눈물이라고 그래요? 피눈물이라네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 외에도 성경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그렇게 잘못 자기를 관리함으로 비참해요. 신약 성경에도 있죠.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롯의 아들 가롯 유다라.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2사도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24장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의 12지파의 대표가 12장로고 신약시대의 12사도가 바로 12.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장로가 하나님 보좌 측근에 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직분이 사동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12숫자 중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가룟 유다가 그것도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12명이 함께 일하는 공동체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재정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재정을 그렇게 아무나 맡겨주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고 첫째 입이 무겁고 성실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는 바로 공동체 속에서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을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룟 유다가 변질해버렸는지, 왜 변질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가 떠난 자리에 맞대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왜 세움받게 됐는지 한번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움받고 쓰임받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별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에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라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이 직무는 바로 25절에 있죠. 섬기는 일, 사도의 직분, 바로 이게 이 직무인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사도 일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반절에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버린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라 그랬어요.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기의 3년 반 동안 양육을 해 주시고 온갖 이적을 주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었던 그 유다가 예수를 잡아간 사람, 예수를 잡아간 사람에 뭐라 했다고요? 앞잡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가도록 넘길 때 그냥 넘겼나요? 여기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요? 불의의 싹스를 받아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 받고 자기의 은혜를 끼친 사람을 배신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전 30냥 받고 그를 팔아넘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걸 사가지고 가룟 유다가 뭔지 아세요? 투자했어요. 밭을 샀어요. 나는 좀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밭을 왜 샀는가? 근데 물어볼 길이 없어요. 나는 천국 가고 그분은 지옥 가니까. 그러나 밭을 샀다고 써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의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시도해요. 그래가지고 죽어도 어디서 죽었어요? 자기 밭에 죽었어요. 목을 맸는데 매일 좀 튼튼한 나무에 매면 괜찮을 건데 너무 가는 나무에 맸나 봐요. 튼튼한 줄에 너무 가는 줄에 맸나 봐요. 목을 맸는데 가는요 뚱뚱했나? 아무튼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진지 몰라도 오늘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거꾸러져서 어떻게 써요?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내장이 파열되게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더럽게 죽었죠? 그러니까 자살했으니까 지옥 가죠? 시신마저도 내장이 터졌으니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 밭을 무슨 밭이라고 그래요? 아겔다마라고 그러고 그 땅을 피의 땅이라고 부를 만큼 피가 흥건히 밭에 흘러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몇몇 사람만 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12사도 중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다가 비참하게 됐는가? 세 가지를 꼭 들으셔야 여러분이 유다처럼 안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자기가 선택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가를 몰라요. 몰라. 뭘 보면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헌신하니까 분개하면서 허비한다고 야단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나를 향해 부르심 받은 것에 감격이 없는 사람, 지금의 직분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명심하세요. 사탄이가 바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한 목자가 목자인지 목련지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연말까지만 할 거예요. 나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 찾아와요.
목사님, 저 건강만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모래알처럼 많은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것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저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할 때 학생들을 면접도 하고 상담을 할 때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을 제일 꼴보기 싫냐면, 너 어떻게 신학교 왔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올라고 온 줄 압니까? 안 올라고 그러니까 두드러 파고 패서 맞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목회할 때 계속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성도를 봐도 항상 힘들게 봐야 되고 째려봐야 되고. 근데 간혹 싹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전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다고. 예, 내 수준이거든요. 저는 40년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우리 아내가 증인이고 우리 딸이 증인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목회가 재미있고 토요일이면 항상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잡니다. 어제도 1시 10분에 잠을 들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내일 저녁을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환하게 은혜 받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너무 감사하고 목사 된 게 감사하고 한 교회 담임 된 게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나한테는 사탄이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틱하면 연말까지만 합니다. 이번 달만 합니다. 나 찾지 마세요. 이런 사람 곁에는 항상 사탄이가 따라다닙니다. 볼까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떠나서 아버지 갈 때가 된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시작.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절한 사람 속에는 언제나 사탄이가 가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뭘 집어넣으려고? 그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행복할 사람이 불행하고 잘 될 사람이 안 되고 형통할 사람이 막힌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귀신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새가 내 머리에 날아다니는 걸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승찬이. 새가 승찬이 머리에 날아다니는 걸 말릴 수 있어? 없어? 말릴 수 있어? 못 말리죠.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 뜨고 똥 싸는 건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들이 내 생각을 들락거리는 것은 말릴 수가 없어요. 수시로 들어와요. 그러나 생각이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은 말릴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귀신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죽고 싶어. 부시고 싶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원망의 생각, 전부 다 그 귀신의 생각입니다. 제가 70년 초에 군에 가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13군데 병원을 다니도 안 낫는 거예요.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때 찾아온 생각이 뭔지 아세요? 죽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죽을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 중에 항상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하니까. 그 다음에 더 발전되니까요.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해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기차에 뛰어들을까? 한강에 뛰어들을까? 농약을 먹을까? 쥐약을 먹을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나 그때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요. 저도. 귀신이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정아목이라는 국회의원이, 전직 국회의원이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분 동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분이 CBS에서 나오셔서 간증도 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더구만. 자살 얘기를. 생각이 들어왔다고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인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을 빨리 분별해서 귀신의 생각이면 집을 못 짓도록 쫓아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가 날아오니까 왔냐? 그러면 집 짓고 살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휙 쫓아버려야지. 아멘.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잘못된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끝이지. 아멘. 사도라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시간만 난 묵상하고 있어. 이게 귀신의 생각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열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라 좋은 날이 열린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구별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큰 소리로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물을 여러분 볼 때는 깨끗한 물 같죠? 그렇죠? 그러나 의심스러울 때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정수기를 통해서 여과시킨 다음에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게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귀신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되면은 여과시켜야죠. 뭘 통해 여과시키냐? 말씀을 통해 여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귀신의 것은 떠나가게 돼 있고 하나님 것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교제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 교제하면 금방 내가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알게 돼 있어요. 꼭 걸어오기를 만나요. 걸은 것끼리 따라서 걸어온 사람끼리 만난다. 그게 무리법칙이라고 그래요. 지점 꼭 그렇게 만나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가면은 다양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건강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걸 밝혀내면 드러나면 쫓아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은 싹 떠나갈지어다. 아멘. 쫓아내버려야지. 왜 그걸 묵상하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내게 잘못된 생각을 성령이 구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 내 잘못된 생각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늘 생각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게 됐어요. 만찬을. 그런데 12명과 예수님 13명이 모여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 밥 잡수시다가 하는 말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야, 이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놈이 있다 그래. 베드로가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의 가슴팍에 딱 기대서 주님 말씀하셔 누군지 잊으라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봐요. 내가 떡을 떼가지고 입에 넣어준 그놈이다 그래. 그래서 요걸 떡을 떼가지고 가룟 유다 입에 쏙 집어넣어줘. 그러면 뭔 소리 예수님이 너야 너라고 한 소리잖아. 너야 너. 그러면
회개해야 돼. 이 땀으로 있어. 빨리 말해. 회개해야 돼. 이 땀으로 해야 돼. 회개해야 되잖아. 근데 뭐 한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에 13장의 25절에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 26절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27절 더 무서워요.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즉석으로 안 쳐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살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회개하는데 안 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바보가 여기 있을까 없을까?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야.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마음에 찔린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이 지금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찔러 믿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래. 그러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돼, 뭉개야 돼. 빨리 해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에서 은혜 받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야. 말씀은 우리를 찾아와서 회개할 자를 회개하듯 찌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 6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고 돌멩이로 누구를 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 새끼야 네가 뭔데 하고. 지금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돼, 뭉개야 돼.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지금 마음에 찔리면 찾아와서 목사님을 따져야 돼, 회개해야 돼. 빨리빨리 말해. 근데 회개하는 사람 많아.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깠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사 갔는데 월표동에 있을 때 박아무개라는 여집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설교 들을 때 한 번 웃지를 않아요. 항상 째려보고 앉아있어. 그 나갈 때 꼭 남한테도 귀에다가 목사님 깠죠? 안 까는데 깠잖아요. 이런 에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불러다 그랬어요. 집사님 난 진짜 안 까. 깠잖아요. 나는 200명에 놓고 성도를 설교하는 목사인데 199명을 무시하고 너만 깔라고 설교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중요하지 않아. 항상 깠죠. 안 까는데 깠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 부분 좀 나하고 풀자 그 소리거든요.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왜 돌멩이로 나를 쳐?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버림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르게 잡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의로 교육하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입에 딱 넣어지면서까지 너야 이놈아 너라니까 라고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순간의 생각을 잘못했군요. 회개하면 산다니까. 아멘.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그걸 받아 처먹고 앉아있으니까 귀신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들으셔서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직분자 여러분, 버림받고 비참하지 않으려면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 안에는요 귀한 일, 천한 일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집사나 장로로 쓰임 받는 것이로 목자, 목녀로 쓰임 받으시고 또 가정교회는 목장에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로 감격스럽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생각을 지키세요. 항상 안 좋은 생각 들어오면 이것 봐라 들어왔네. 가. 따시다. 가. 영어로 go out. 너 나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묵상을 해. 죽어야지. 죽어버려야지. 한 번은 내가 안산 개척을 해가지고 초창기 때 우리 사모하고 한번 싸웠어요. 사모하고 싸워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날 수요일 날인데 확 죽어버리려고 여기 그 선부동으로 개척을 했는데 선부동 뒤에 가면은 우리 쌍둥이 아버지 누워있는 묘가 있어요. 그 공동묘로 갔어요. 내가 해가 어질러지는데 죽어버리려고. 죽고 싶더라고 화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무덤 사이에 확 누웠어. 지금 오직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누워서 양쪽에 무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화를 했어요. 내가 당신들은 좋겠어. 누워있으니까. 그랬더니 무덤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서 살아있는 게 좋은 거요. 그래서 정치하려고 와봤더니 수예배 된다고 와서 찬송 부르고 있더라고. 나는 그러고 있는데 순간순간에 여러분 귀신은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나가라. 거절하고 노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죽고 싶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깨고 싶은 생각 왜 없겠어요? 목사님 나도 찾아오는데 예수도 죽이려고 찾아간 마귀들이 왜 여러분 안 찾아가겠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상을 차이다. 아멘이시죠? 그럼 생각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릅시다.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들이 나한테 이렇게 왔어요. 저는 명문고 나왔어요. 그랬어요. 무슨 거란데? 저는 버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남고 나왔는데요. 남고. 저는 기다리고 나왔는데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남고 버티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 좋은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음에 찔리신 분은 전부 다 회개하고 하셔야지 나한테 돌멩이 던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는 말이 누가 일러 바쳤지, 요런 또 일러 바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찔리면 회개하고 좋은 생각 가지시고 구원에 감격사 하시면 택함 받은 은혜에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인가? 여기 20절이구나. 20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가르니다가 죽고 없으니까 그 빈자를 공속으로 놔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큰 교회에서 교구장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귀신의 생각이거든요. 나 없으면 안 돼. 제가 이제 교구장을 하면 막 군 출신이니까 막 열심히 하잖아요. 막 교구가 부흥되고 막. 그런데 큰 교회는 딱 2년만 있으면 교구를 바꿔버리거든요. 교구장.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로 가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교구장님 가시면 안 돼요. 교구장님 모습 우리 교구는 문 닫아야 돼. 막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구나. 내가 없으면 이거 어렵겠구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2달만 지나 보면요, 새로운 교구장을 얼마나 잘 지낸지 몰라,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말이죠, 여러분도 내 없으면 이게 골치 아플걸? 착각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신 없어도 교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부부가 영향 있게 일하잖아요. 내 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그래서 목사님 계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진짜 그럴 줄 알죠? 안 그래요. 나 없어도 돼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죽었다고 예수가 못했나요?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예수가 십자가 못 죽었나요?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부활이 안 됐나요? 아니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없으면 그 자리에 누가 금방 채우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시죠? 제가 농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재정의 반을 갖다가 내는 분이 있었어요. 뭐 시골계 해봤자 얼마 안 돼, 몇 푼 안 돼. 소장사 하신 분 있었는데 그분이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재정의 반을 차지는. 이 사람 갑자기 가버린 거야, 서울로.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목사님 어떡해요? 저분 가버리면 우리 교회 정기서도 못 내고 난리 난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아멘이시죠?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엉뚱한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11조를 시작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죽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다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어떤 자격증을 세웁니까?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따라합시다.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시작.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교회 일꾼은 돈 많은 사람 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 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학벌 세우면 안 돼요.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일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됩니까? 권력을 보고 세우기 때문에, 돈 보고 세우기 때문에, 세상 명예 보고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일꾼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아멘. 가정교회 목자는 누가 해야 됩니까? 언제나 우리를 섬길 줄 알고 함께하는 사람이 목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짱 하는 인기제 필요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뽑았어요? 22절에 보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사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인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120명 가운데 두 사람을 추대했는데 누구죠?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선해 보니까 둘이 뽑힌 거예요.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뽑아야 돼. 어떻게 뽑습니까? 바로 24절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을 둘을 뽑았습니다. 이 중에서 주님이 누구를 아시는지 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뭐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일의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버림받지만 한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여기 26절 보세요. 11사도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썼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이, 한 사람은 구원의 감격도 없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놓쳐버린 그 사람은 버림받지만 평상시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고 섬겼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뽑으셔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직분자라고, 그리고 지금 쓰임 받는다고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뉴스에 큰 교회 목사님들 얻어맞는 걸 보면서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 한 사람에 넘어져 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한지 모르겠어요. 다 늙어가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 끝까지 구원의 감격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인 거 감사하고 장로인 거 감사하고 권사가 된 거 감사하고 아멘.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고 목자 목녀 된 거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감사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 생각을 지키셔야 돼. 아멘.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 아멘의 생각, 이럴 때 아멘하면 좋아요.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에 찔리면 아이고 주님 찾아오셨구나. 입에다가 뭘 넣어주시네. 얼른 회개하셔서 내 속에 갖가진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뢰벽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 갈 때까지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